할렐루야. 우리 기쁜 반가운 얼굴 옆에 분 한번 기쁜 얼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정말 기쁘네요. 주님 앞에 오니까. 예. 베드로전서 강해를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제가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곳에 계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근데 진짜 소원입니다. 저는 끝까지 이 베드로전서를 한 7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하거든요. 진짜 변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끝까지 여기서 전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멘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영적인 거라고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은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속에서. 그렇죠? 옳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못 본다. 아멘 아멘. Truly truly I say to you.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기 원하는데 베드로전서가 얼마나 귀하냐 하면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읽어야 하는 이해해야 하는 성경의 책을 3권을 얘기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로마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 그 사람이 말한 게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이 교회에서 지난 14년 동안 1년씩 2번을 강의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은 2년 반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3번째 오늘 처음으로 베드로전서를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읽는데 말이죠. 이 베드로전서가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우리 리더들이랑 미팅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기독교가 뭔지 이제 조금 느끼게 된 것 같다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들이다. 기복신앙하고 비슷합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선택받은 나그네들입니다. Sojourners, aliens, 그리고 strangers, 요즘 많이 쓰는 라디오에서 많이 들으시는 migrant, 난민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리더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크리스천은 이런 거군요. 예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이 소망이군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2번째 메시지인데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이 아주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생각을 해야 은혜가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은혜가 있어야 몸 이렇게 내 인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게 기독교죠. 근데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말로 조금 어렵게 억울하게 들리는데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according to. 마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카운슬, 그것을 따라 역사는 움직이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full knowledge of God. 지난주에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제가 외쳤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무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택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질문이죠.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여기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수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기준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대로.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뭐요? 긍휼대로.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mercy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누구를 하여할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기준이 있죠? 기준 없지 않죠? 그냥 긍휼로 뽑으십니까? 너 불쌍하다, 내가 너 구해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회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택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긍휼대로.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accuse하죠. 공격하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왜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1장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으로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인피니트한 지혜대로 뽑으십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공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공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은 공평하십니까? 공평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요. 여러분은 의로우십니까? 성경은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의롭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하나님을 공격해요. 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흙덩어리가 토기장이에게 대들 수 없듯이, 이게 성경의 표현이죠.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천하게 쓸 그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흙하고 토기장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흙은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흙은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어딜 가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곧 아프리카에 갈 건데요. 어저께 우리 교회 멤버가 새로 왔는데 잔치를 해드렸는데 어느 집사님이 사진 보셨죠? 아프리카 가면 흙이 많아요. 그 황토색 흙이 많아요. 흙은 온 세상에 널린 게 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쓰는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면 내가 우리 어쩌라고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흙이 토기장이에게 대들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들고 힐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for knowledge.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for knowledge란 뜻은 for, before, knowledge, 안다는 뜻입니다. 미리 아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or knowledge인데 원어로는 여러분이 아는 단어입니다. prognosis.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암이 있으면 어떤 수술을 하면 prognosis가 어떻습니까? 라는 말을 씁니다. prognosis. 그게 foreknowledge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전 세계가 흩어져 있던 크리스천들에게 쓰여진 글인데, 그때 당시 로마가 역사에 가장 혹독했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네로 황제가 그 미친 사람이었죠. 한국으로 따지면 연산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가장 혹독한 핍박 가운데 있던 크리스천들에게 베드로가 쓴 글입니다. AD 64년쯤 적혀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64년쯤. 그런데 베드로는 65년이나 66년쯤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마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알면 10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을 텐데, 내년까지인데 100세까지 사는 거로 알고 살면 얼마나 미련하게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 게 이게 거짓입니다. 제가 100세 사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핍박과 고난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 좀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 교회 오기 전까지 핍박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정말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가장 좋은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 바로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진리를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걸 까맣게 잊어먹고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할게요.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십니까? 바로 그 전절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if the world hates you,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세상과 예수의 관계. 세상은 예수를 미워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if you belong to the world, if you are of the world, 세상이 자기의 것이므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너 세상 편이니까 세상이 사랑하잖아.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 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저 좀 확실히 봐주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닙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아멘이 맥이 없다 못해서 거의 안 들리네.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한테 속하지 않았으면 저쪽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한테 속하지 않았으면 저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키 스테이트먼이 있습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택함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속하면 예수를 미워할 것입니다. 빛을 미워할 것입니다. 진리가 외쳐지면 화가 날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 나보러.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You are not of the world. 여기에 기가 막힌 진리가 있습니다. You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잘해줄 것이다. 가만 내버려 둘 것이다. 너희를 핍박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러나 키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Because I have chose you.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taken out, 끄집어냈기 때문에, 건져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에 속했으면 핍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is is the judgment.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수없이 외쳤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죽기 마지막에 쓴 글인데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마스.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울의 동역자였었습니다. 다른 책에 보면 나옵니다. 동역자였었습니다. 전도사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역자였었는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잘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 안목의 전형, 내 눈이 원하는 것, 좋은 것들, 좋은 아주 그냥 상품들, 좋은 것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뭐죠? 이런 학교, 내가 이런 걸 이뤘고, 이런 걸 가졌고, 이런 걸 가봤고, 이런 걸 먹어봤고, 이런 차를 타고.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로되. 제가 안개와 같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렇죠?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인생이 진짜로 변해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 지난주에 다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오늘도 2절 설명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곧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절 2절은 누가 편지를 썼고 누가 이 편지의 그러니까 수신자인지 recipients of the letter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누가 썼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썼습니다. 사도가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했는데 뭐죠?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즉 베드로의 말은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그냥 흘려버려야 되겠죠?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하고 순종하시는 게 예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리지널 12제자 중에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었어요. 항상 베드로의 이름은 처음에 나타납니다.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와 사역을 눈으로 목격한 자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도 눈으로 목격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가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아이위트니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들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이 변해요. 안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로 그냥 살아가요. 그렇죠? 그 권위로 하나님 예수의 메신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로 훗날 이 말씀은, 이 편지는 신약 성경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역사가 증거하는 가장 큰 크리스천들에게 미쳤던 대핍박, 그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로마라는 세계에서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산다. 여기 dispersion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어저께 콩고에서 온 부부를 우리 저녁을 같이 했는데 우리 교인입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두 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결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시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대와 경계를 정하신다. 그것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여기서 살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여기 북미에서 살고 몇 년부터 몇 년은 롱아일랜드에서 살고, 이걸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연대와 경계를 정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오게 하셨습니다. 미국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50년 된 사람 꽤 많아요. 미국 온 지 50년 된 사람 꽤 많아요. 여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누가 롱아일랜드에 요런 조그마한 교회 오게 하셨습니까? 누가 계속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걸 진짜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알아요. 만나신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설명했던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exiles of the dispersion, 흩어진 나그네, 판투스, 그 다음에 어디죠? 갈라디아, 가파도치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 지금 털키에 다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거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다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거 여기 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저기는 elect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근데 재밌는 거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과 흩어진 나그네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말 해석은 이걸 이렇게 띄어놨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elect, exil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십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지금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뉴욕까지 와서 살게 되고
그리고 성도인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렇죠? 그런 성도들을 세 가지의 전치사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첫 번째 그게 전치사 phrase고요. 두 번째는 in sanctific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for the obedience of the Christ.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elect exile,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이 세 가지로 이 phrase로 modify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됐을까? 첫째,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둘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통해서. 셋째, 예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이런 선택이 왔는가? origin. 우리는 늘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찾아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찾아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필로소퍼들은 항상 하는 질문이 그거야.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nothing에서 와서 nothing으로 간다고 그래요. 이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리처드 허킨스 같은 영국의 최고의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진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이에요. nothing에서 왔대요. 저는 좀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우리 인생이.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nothing. 여러분 nothing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한국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거요. 이불 속에서.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디론가 막 빨려가는 것 같아.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어디론가. 그러면서 모든 것과 이렇게 분리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다 떨어진다. 나 혼자로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어디로요? 모르죠. 어렸을 때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이니까. 근데 무조건 멀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이불 속에서 든 생각이,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를 말하면 어머니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인데. 그렇죠? 근데 답이 없어요.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없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죽으면, 내가 막 분리되면 내가 존재하는 것을 내가 알까? nothing이 될까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nothing. 그게 nothing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믿으십니까? 집사님 어느 것을 믿습니까? nothing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짜로 어느 것을 믿으십니까? 아예 먹고 사는 거 급한데 그런 진짜 무슨 김밥 옆구리 빠진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수가, 진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종교 생활 안 하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Sanctification of the Holy Spirit.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죠? 예수께 순종하기 위해서. Obedience to Christ. 그의 주권 앞에. 이게 기독교 복음이고 성경입니다. 설명할게요. 크리스천은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그 선택의 방법이, 기준이 뭐였죠? 크신 궁율입니다. 크신 궁율. 80억의 인구, 지금 80억이라고 그래요. 80억. 여러분 80억이 상상이 되십니까? 80억의 흙덩어리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렇죠? 진짜 내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믿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그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신 자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갈까요? 그렇죠? 우리 자세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여기 미리 하심이라는 단어 하나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foreknowledge. 그럼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for를 빼버리고, before라는 말을 빼버리고 knowledge를 knowing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하나님은 뭐를 아십니까? 저 좀 한번 보세요. 재밌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아십니까? 우리 이런 말합니다. 그렇죠. 네가 뭐를 아니? 그건 어떤 표현이죠?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죠. 네가 뭘 아니? 뭘? 그럼 하나님은 뭐를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아십니까? The knowing of God. prognosis라고 그러는데 pro는 before, gnosis는 knowing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뭐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전지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omniscient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창조를 넘어서 아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의 출생을 아시고 여러분의 사망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겉을 아시고 여러분의 속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동기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이고 언제까지 살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사용한 이 foreknowledge라는 언어는, 미리 아심이라는 언어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요. 성경에 이 foreknowledge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딱 두 군데. 그래서 그 두 군데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이제 그 교회가 시작하는 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무식쟁이 베드로가 어부였었어요. 갈릴리 어부였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과 3년을 걸은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었느니라. 왜? 잠깐만요. 미리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얘기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여기에 foreknowledge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에 관한 얘기로 나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미리 하신다는 것은 예수와 관계 있는 말이고 십자가와 관계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법 없는 자들, 여기서 법 없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죽였잖아요. 즉 유대인들이 사형을 받았고 로마인들이 사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죽이는 모습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for knowledge는 하지만 for knew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라. 하나님이 예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성도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신지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멀리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거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예수와 상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와 상관이 있고, 십자가와 상관이 있고, 우리 성도와 예수와 상관이 있네요. 그렇죠? 두 번째 foreknowledge의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오늘 1장 2절.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되었다. 즉 예수와 성도와 연결하는, 십자가로 연결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미리 하심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God who foreknew, He predestined. 즉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저 좀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전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예배할 것이다. 마귀에게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의 이름을 어린 양 예수의 생명록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선철 적어 놓으셨습니다. 언제?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창세 전에. 거기에 적혀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마귀에게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두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기록된 바 택함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들을 어린 양,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의 생명록에 적어 놓으셨다. 제가 요즘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집사님들한테도 하고요, 장로님한테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고요.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 있지만 못할 것도 없죠. 아니 구원받은 자들한테 그 확신 있으십니까?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신 자라. knowledge of God.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랑하는 거로 들립니다. 제가 늘 이 강단에서 외치죠.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은 사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해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서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요. 그때 막 병 고치던 사람들, 그냥 무슨 큰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오,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죠.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 foreknowledge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전부터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굴 향한? 성도를 향한 변치 않는 그 헤세드, 언약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그의 크신 긍휼하심에 따라 나의 행함과 나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대로 나를 택하신 사람. 나를 보시면 나는 그에게 택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를 닮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께 순종하게 하려고.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도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 좀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묻죠. 밥 먹었니? 하는 질문도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묻습니다. 요즘 힘든 일 없니? 무슨 걱정거리 없니? 저는 어머니 요즘 찾아가서 늘 묻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사랑하시죠? 늘 묻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한 번도 화 안 내십니다. 어머니,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죠? 기뻐해야지.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가. 늘 묻습니다, 저는요. 하나도 기쁜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랑해서 묻는 줄 아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묻죠. 목자가 물어야 합니다, 양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sanctification of the Holy Spirit.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도는 세상에서 꺼집어낸 자들이다. Taken out of the world. 들리십니까? 세상하고 살아가지고 막 좋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꺼집어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들, delivered out of this present evil age.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크신 긍휼대로 거듭나게 된 자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가 아닌 예수의 부활로,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내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산 소망 있으십니까? 부모가 물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밥 먹었니?도 물어봐야 되지만 요새 무슨 어려운 일 없니? 물어야 되겠죠? 물어야 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 소망 있으십니까? 이것이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구원은 처음부터,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이걸 보내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나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맥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God has loved you since he was God.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언제나. nothing에서 온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God has loved you since he was God, and he has always been God, and therefore he will always love you.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하셨고 항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항상 당신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 어떻게 살까요? 전 진짜 이번 주에 그런 말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살까요? 맥없이 살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Lordship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게 된 것은 의사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떵떵거리게 살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미국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외치는 것이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듣기 싫어하더라도 계속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의 말을 싫어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분만 아멘. 알아요, 있는 거예요. 괜히 왔다 오늘. 피 뿌리심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피 뿌리심.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빌딩을 사고 팔 때 계약할 때 어떻게 하죠? 변호사를 놓고 법을 앞에다 놓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컨트랙을 합니다. 컨트랙. 이때 구약 시대 때는 그런 컨트랙 시스템이 그런 사인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고요.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두 파티가 그것을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는 거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소가 반쪽 나가서 죽은 것 같이 내가 죽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컨트랙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지킬 것이다. 너는 내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할 것이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율법을 다 받은 후에, 그렇죠? 그 율법을 여러분들한테 읽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소를 반은 제단에다 뿌립니다. 하나님한테 뿌리는 것입니다. 반은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뿌립니다.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단에 뿌린 것은 하나님께 뿌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끝까지 될 것이다. 그 약속 하나님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들에게 뿌립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뿌린 것은 뭐죠?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핏부림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다 받으시고 끝까지 신실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핏부림을 받은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기억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 그게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한번 아멘 하실 분만 아멘 해보세요. 나그네가 여기 눌러 앉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너무 눌러 앉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내가 100년, 1000년 살리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그 기준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막 욕심 부리고 살까요? 세상 거 다 끌고 모으려고 욕심 부리고 살까요?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 일하면서 살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병나서 금세 오래 못 사는 분들도 많아요. 뭐 많이 쉬어도 오래 못 사는 분들 많아요. 연대와 경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 만세전에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이건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요즘 어머니를 자주 뵙는데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어요. 거기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그거 아우 지겨워. 기도에 생각만 하면 지겨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자꾸 공격하는 거로 들리십니까? 야단치는 거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귀가 막혔네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죠? 하나님이 오래전에 사랑하셨는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입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그 순간이 안 온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저께 물어보는 그 청년처럼. 거기서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산 소망 속으로 Living Hope, 다음 주에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Friday Night에 난민 사역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봤으면 좋을까요? 산 소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있어야 보여주죠. 안 그러면 짜증만 내요. 일하면서도. 산 소망. Living hope. Cause us to be born again into a living hope. 다음 주에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산 소망이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의 다시 오심이십니까? 이것이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